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요?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은은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안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날면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며 만사가 늘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방 나라에서 사는 이스라엘 선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자기 자리에서 견고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술시중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왕을 보필하고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책사로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타국에서 대우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타 민족의 한 지방으로서 치리를 받아 보잘것없는 지역으로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술시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총독부를 만들고 또 무너져가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왕에게 이를 청원하였고 결국 왕의 공신들이라 흔쾌히 건축과 재정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하여 이스라엘 성전을 보수토록 정치와 경제면을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간에 무수한 모함과 질시 그리고 투서와 압박은 상상할 불허할 정도로 세찬 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임으로 모든 것들이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섭헌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너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의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왕의 지대한 관심으로 성전 보수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기뻐 모든 백성이 모여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며 성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알 뿐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자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몰지각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이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백성으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을 떠나 유리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왕명으로 제사장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에 부응하는 계책도 내어놓았습니다. 에스라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 문지기들이 느미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담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이나 자기 기만적 해석으로 부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항상 성전의 문제는 신도들에 의해 생겨나는 부조리보다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분쟁과 분열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성전을 위해 성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나태해진 직분자들에게 성전을 떠나거나 아니면 배우든지 정확한 구분을 하고 성전을 지키며 자신들의 성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점차 성전으로서의 자기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점차 확신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메대 시대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귀족들에게 각인시키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또한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분명한 것은 역대의 왕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위해 신격화를 한 것이지 그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왕들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지 그 왕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가치를 높였으나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불의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분명한 교육과 사명감 그리고 소명의식의 고치를 위해 노력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 이를 세밀하게 재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역대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의 기록을 보면 어느 왕정시대나 고위직은 제사장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필두로 하여 나라의 중요한 대소사를 왕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의뢰했고 신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국의 성전 지기들의 무능과 불의는 제사장 에스라가 보기에는 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하고 정직한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혀 더 넓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이 무능한 자와 불의한 자로부터 굳건하게 성전의 위상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이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들에게 좀 더 성경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신앙심이 더더욱 확장되고 성장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더 많이 깨닫고 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앙의 순결을 요구했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호기심과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를 무기로 삼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실례를 들면 예배 안에는 경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 속에 찬송이 있고 찬송 속에 찬양이 있으며 그 속에 장음이 있고 장음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임재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거룩한 지경, 홀리 그라운드나 홀리 플레이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그런데 사탄은 이를 이용합니다. 음악을 이용하여 예배를 모욕하고 찬양을 이용하여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정에 호소합니다.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신실한 자로 둔갑하고 포장합니다. 이를 보고 속아 그것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무능과 불의가 잉태하는 순간입니다.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들의 현란한 춤과 격렬한 음악의 장단으로 미혹된 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접신으로 우롱하고 감정에 호소합니다. 에스라는 이를 제지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온전한 말씀과 믿음 속에 신실한 신앙관을 확립시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정작 선민들은 주저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걸음은 온전한 신앙 순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말씀과 믿음의 순결주의를, 신앙의 순결주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대적 혁신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현실에 너무 부각하고 판단하고 대처해 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시대적 상황에서 뒤처지는 느낌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차비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천국과 지옥으로 양분된 사안을 자꾸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으로 무엇인가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온전한 온건주의자들의 현실적 바람입니다. 문제는 신앙을 떠난 처세술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세술의 과욕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에 따른 기만술입니다. 이는 더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 온건주의나 평화주의, 더 나아가 혼합주의로 한 걸음씩 본래의 정통주의는 사라지고 이상한 지상 낙원주의로 변질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우매함을 절실히 나타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생명체인 인간이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자꾸 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기 위하여 글로 제정하고 글로서 이를 기록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후대를 위한 글로서 남긴 유일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언약서이며 율법서이며 성경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문화의 차이 그리고 정치적 차이로 인해 점차 말씀이 유린되고 해석이 옹건해지고 더 나아가 혼합되어져 진정한 말씀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대처됨으로써 죄의 인식이 점차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전보다 모임이 좋고 야유회가 좋고 여행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성전 가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이 좋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좋고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좋은 말로 또 권면의 말로 격화되고 더 나아가 농담의 한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배보다 교제가 좋고 찬송보다 노래와 가락이 좋고 찬양보다 흔들거리는 춤이 더 좋아합니다. 이에 따라 성전은 더더욱 회파되고 몰락되며 파손되고 허물어져 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가 점차 사그라듭니다. 에스라는 신앙의 재정립과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을 성숙시키자고 열배를 토하고 외칩니다. 나태해진 신앙을 부활시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굳건하게 하고 예전에 주셨던 선민의 영광을 다시금 부활시키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 이들과 이를 외면하는 이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제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바로 오늘 역사하시며 내일을 준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말씀은 오늘 아니 현재이며 더 나아가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혁신에 찬 신앙심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의 신앙적 소통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옛것이 고리타분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타당한 것이 항상 당대의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들은 오늘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성전의 신자들이 하나의 고리로 묶어 인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생각들을 수렴없이 진행되면 많은 잡음과 비판적 원성에 걸려 머무는 수가 생겨납니다. 이는 언약의 말씀과 신앙과는 별개의 것이기에 대응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 가운데 문제의 핵심은 결국 말씀과 생활의 다름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제사장들의 일탈, 레위 직분자들의 불의, 이를 지켜보는 신자들의 시각과 신앙관, 에스라는 이를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단호한 배척이 용서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성직자와 직분자 그리고 신자가 호응했습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망한 신자에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언제나 검은 보화에 약하고 권력에 무너집니다. 이는 현실에서 살아가자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검은 보화와 권력은 모든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표면적 가치와 힘의 존재를 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검은 보화를 많이 가진 자와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머물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방 속에서 만사 형통과 성성장구가 이를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풍 한술에 밀물이 밀려와도 까닭없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썰물에도 까닭없습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믿음의 여리고성이 막아주고 말씀의 반석이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 보는 시각은 달라도 안목은 같고 세대 간 해석의 차이는 있어도 바램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다양성과 하모니의 조화의 차이일 뿐입니다. 장미 한 송이도 예쁘고 만발한 백송이도 예쁩니다. 결코 정죄하는 분위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좋고 만발한 백송아지도 다 좋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산맥에서 낮은 데는 낮아서 좋고 모험하여 올라간 높은 곳에서는 높아서 좋고 다 좋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소통은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림자와 먼지가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공 사례와 롯의 실패 사례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한 자의 성공 사례로, 말씀을 도외시한 자는 실패 사례로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토록 견문과 정보가 빠른 세상들의 왕들은 모두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을 지키는 신앙관을 가지게 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것일까? 왜 신실한 믿음을 강조하실까? 사람은 세상 것에 심취하면 그 속에 빠져듭니다. 많은 재물 좋지요. 많은 권력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영으로부터 탄생된 사람이기에 영적으로 무엇인가 해놓은 것이 없는 답답한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 욕망, 권력 욕망에 빠져있을 때는 잊었지만 갑자기 영적 문제가 대두해야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챙이에게 개구리가 개울밭 세상에 대해 목숨을 걸고 조언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도 영적 아래서 행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해 하니 이 또한 흡족함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규칙을 어기고는 승리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실격 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격 처리되면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자는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언약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언약은 믿음 안에서 바램을 현상으로 종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며 에스라를 통해 결코 포기 없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일생의 등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등대를 보고 달려오는 자는 거친 파도나 성난 물결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땅으로 말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신자들, 다시 받길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깨닫고 함께하며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신 말씀에 뜻 깨닫게 해 주옵시고 언약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영의 공고함과 육신의 병고와 진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복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님 앞에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여기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지금 즉시 완쾌 될지어다. 지금 즉시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오. 특히 영육 안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도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